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삶이 너무 고단하다, 또 어느 때는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들, 또 경제적인 궁핍함, 여러 가지 부분이 원인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한 유일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 때문일 것이다. 기도를 망각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그리고 헤매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그 속박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광야에서 비틀거리며 무기력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절망하고 또 낙심 속에 또 나 자신의 그 틀 속에 가둬두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까지도 끌어당겨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 기도의 장으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초대하시는 이 풍성한 삶, 풍성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필요성을 좀 인식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의 필요성,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인생들은 입술을 열어서 삶을 자조하는 고백은 할지언정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낙심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웃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향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비난하기는 하여도 입술을 열어 기도할 의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삶이 너무 평안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별 어려움이 없고 삶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저 주저앉게 되지요.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을 물질적 시각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에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랬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있으면서도 그 상태에 있음에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은 것 같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잘 절절히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요로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현실의 현재의 얄팍한 부유함에만 만족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현실을 오판하게 되고 기도의 갈증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현 신앙의 상태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유하셔서 기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이때는 또 고통의 심연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에 눈뜨지 못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현재의 이 고통, 나를 압박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처세술을 생각하다가 기도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비서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보통 때는 참 잘 날아다닙니다. 높이 비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날지 못합니다. 더 강한 새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나운 짐승이 이 포화는 속에, 이 울음 속에도 기가 죽어 날아가지 못하고 땅을 기어 다닌답니다. 평상시는 잘 날아다니면서도 정말 날아가는 순간에 날지 못하는 비서새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시간, 지금이야말로 엎드려 도심을 구해야 할 시간인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 조셉 스트리컨이라고 하는 기독 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한 학교 안에서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자매 또한 이 형제에게 호감이 있었던지라 둘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날도 잡았죠. 결혼의 날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고 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저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마음 좀 추스려라. 그리고 이제 친구 좀 사귀어라. 엄마, 이제 저는 친구 안 사귈 겁니다. 독신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너에게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니?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너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갈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지 않니? 어머니,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너의 마음이 좀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되지만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이 너의 친구이며 너의 목자가 아니시더냐. 어머니의 말에 자신이 그동안의 고통에 휩싸여 기도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 학생은 그 순간 새롭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찬송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찬송가가 그 유명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반주해 보시겠어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만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그리고 나의 답답함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기도에 대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제42편 1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nap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갈증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흑암의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것이 생각나시나요? 시편 110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 김현선 선생이 아름다운 시편 한 편에서 강구했던 것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여름에 또한 기도하게 하소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작은 믿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에 이어 그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현장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또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 응답을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불신자와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안 먹는 그 차이일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없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하여 저 집에 우연한 그런 축복을 받았네 그리요, 이 정도로 우리가 우연의 일치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참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산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격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추격자들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전력으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알쓸알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산의 한쪽 기둥이 모퉁이를 돌았으니 조그마한 굴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굴에 숨어 들어가, 물론 아직도 발각될 염려는 있었지만 이 절박한 속에 다른 곳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굴 속에 들어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갑자기 거미들이 나오더니 거미들이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그들을 추격했던 추격자들은 그들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수많은 거미줄이 얽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영국의 비숍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유명한 목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채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일화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오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참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기도 응답 같은 미신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명문 대학에서.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고 뭐겠어요? 템플 목사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기도 마치면 그 우연도 그친다는 사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기도를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해봤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물음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의 모든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의심하여 기도를 만약에 안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바보이십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만유인류의 법칙을 의심하지 않는다. 누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의 역학을 불신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 배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말 엉터리 딱터가 있어도 그래도 병원을 찾는 이유는 진실한 실력의 의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처럼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물결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은혜로 달려온 그 20년을 접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20년을 향하여 재창립 3주년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진보를, 믿음의 기도를 입을 열어 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외국의 어떤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어찌나 그들이 술을 먹으면서 떠들어대는지, 심지어는 그들은 낮에도 낮술까지도,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들을 때마다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 술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 옆집에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술집에 점점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술집 주인의 귀에 교회가 이상한 기도를 한다, 자기네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열받아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 고발을 했죠. 술집 주인과 교회 사무장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먼저 술집 주인이 발언했어요. 옆 교회에서요, 열심히 우리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술집에 손님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사무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재판관님, 아무리 그렇다지만 안 망할 집이 기도한다고 망하겠습니까? 이건 억치입니다. 이때 재판관이 양쪽의 말을 계속 잘 듣고 나중에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많음, 그리고 교회는 믿음이 없음. 교회는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뭄. 이 가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나라와 이 나라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신앙들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나오게 됐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뱅뱅 돌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예배 전에 먼저 오셨던 장로님이 야, 너 이놈아 뭐 우산을 이렇게 뱅뱅 돌리고 오냐? 왜 우산 가져왔어? 아니 오늘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예배 끝나고 다 젖을 텐데 어떡해요? 이놈이 하고 머리를 꿀밤을 줬습니다. 이 꿀밤은 이놈아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한다고 하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입술을 열지 아니하겠어요? 입술을 열어 찬양할 거예요. 입술을 열어 기도할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주의 자비로우심과 주의 능력, 주의 권세를,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확신, 하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은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면서 그냥 내 입을 열라 하지 않냐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오늘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그림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입술만 열어 그 하나님을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입을 넓게라고 하는 말에 이 배경이 되는 고대나 중세, 중동 지방 나라들의 습관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같은 데서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절단이 오면 그 사절단에게 주는, 왕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선물 내리는 방법이 이러한데, 신하나 외국 손님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 입을 열라. 그러면 본문에 성경에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내 입을 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럼 입을 열면 왕은 이 보석을 손으로 담아 그 입에다가 채워 넣어준다고 그래요. 아니, 손에다가 넣어주지 밖에 하지 왜 아가리에다가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아가리가 큰 만큼 집어넣는다. 아가리 큰 만큼. 입을 조금 열면 조금 넣고 말고. 아마 본문에 그 말을 왕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왕이 빛나는 보석을 손에 쥐고 신하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명하면 신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왕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입을 먼저 열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를 봤습니다만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제발 좀 기도해봐. 알렉산더 대왕이 인생의 말년에 신하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동안에 이 자기를 믿고 따라온 이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다지 공적을 크게 세우지 않은 한 장군이 대왕에게 배짱 좋게 이렇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점령했던 저 변방 나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무리한 요구를 한 이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뭔 뚜렷한 공적도 세우지 못한 저 장군이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하다니 정말 건방진 친구일세.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기꺼이 그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하죠. 이 친구는 나를 그 땅을 내어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어 이렇게 내게 요구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는 귀하게 본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줬다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걸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부모가 위대한 기도를 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좌편향, 우편향 점점 심해져 가죠. 보수 진보라고 하는 법은, 그래서 그 법은 앞에서 40%의 중도 보수, 중도를 중도 진보로 중도 보수로 가느냐, 이것이 선거판에 결정적으로 나눠졌다라고 또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지역의 감정이 나눠져 있다면, 그전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감정이었다면, 지역의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좌편향, 우편향의 개념이 너무나 심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큰 인물이 없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시끄러울 때에 아빠의 음성 한마디, 그만해라 하면 자녀들이 잠잠해지는데 큰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대한 인물, 믿음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을 목사는 수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조그만 간식이라도 주면서 목사는 그들을 계속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풍요한 미래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빛나는 계획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 절실하고 뜨거운 소원들을 하나님이 계속 목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근세사를 바꿔놓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윌리엄 킬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회는 교회가 성립한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선교에 눈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만한 이 사람, 또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열은 사람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수송공이었다고 합니다. 남의 신발이나 꿰매어주는 그 사람, 구두수송공이었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열방에 다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보았던 그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했으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는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계를 살피기 위해서 그는 세계 지도를 어렵게 구합니다. 당시에는 세계 지도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세계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몇 개월간 구두수선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세계 지도를 자기의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구체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캐리는 국선장에 쓴 항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각 나라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지도를 걸어놓고 그 지도 위에 꼼꼼하게 각 나라와 인구와 또 항해 경로로 등 각종 정보를 조그맣게라지만 간략하게 기록해 두면서 각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윌리엄 캐리, 그 청년의 가슴 속에 온 세계가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가야 할런지요. 그런데 인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유난히 더 뜨거워집니다. 인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를 보내실 것이다라. 그렇다면 내가 준비할 것은 뭘까? 언어. 그래서 그는 구두수선공이었던 그가 시간을 쪼개어 그는 인도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이기를 준비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캐리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큰 모임에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그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토론의 주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였었어요. 여러 얘기들이 서로 오가던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윌리엄 캐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방으로 우리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벌떡 일어나, 캐리, 앉아. 당신이 뭘 알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직접 하실 테니까 그대는 앉아. 면박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모임이 끝난 후에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죠.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독백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바로 나를 원하고 계셔. 나는 반드시 갈 거야. 곧이어 그는 자신을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을 그 이후에 만나게 되고 최초의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하여 그가 떠나죠. 그는 부둣가에 배웅 나온 몇 명의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의 친한 벗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캐리는 인도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가히 초인적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많은 인도의 각 지방마다 방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방언을 추려내어서 각 방언으로 그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을 썼으며, 그로 말미암아 동양 선교의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마다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헌신했던, 그 기도하며 걸어간 비전과 꿈을 품었던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난 기도의 불길이 세계 변화에 그 놀라운 씨앗이 움트게 하는 영향력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렇게 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목사는 기도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을 될 것을 매주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놀라운 사역은 사실은 그 윌리엄 캐리의 사역 뒤에 하나의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리에게는 전신마비로 자리에 누워 지내는 누님 한 분이 있었는데,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날 때에, 고국을 떠날 때 그 누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나의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한 가지를 약속하마. 나의 온몸이 부자유하여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선교의 현장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낸 줄 아십니까? 풍토병과 더불어서 심하게 그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질병과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를 또한 살인하려고 했던 살인자들과 더불어 그의 늘 밤마다 불안했던 그 삶 속에 그가 어떻게 그 환경들을 이겨낸 줄 아십니까? 캐리는 선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펜을 들어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님의 기도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누님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누님,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누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힘내 윌리엄 캐리, 나의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누나의 답장이 당도하기도 전에 신기한 건, 놀라운 건 그 문제들이 풀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캐리와 그 누님이 그 기도가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아니 생명의 줄 가운데 놓여있던, 아니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윌리엄 캐리에게 그 기도는 영향력을 나타냈고, 마치 동굴 속에 거미가 그물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캐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캐리는 그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 떠날 때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기도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일어나 본질을 향하여 일어나는 교회, 거룩한 비전 속에 하나님은 다시 2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넓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형통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한탄하시겠어요? 자녀를 향한 답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 보지는 아니하시겠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주께서 추수의 때가 임박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문제는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입을 열으라고, 주께서 채워줄 거라고.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계속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입을 넓게 열고 주를 찬양하기를, 그리고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사업장에 여러분 문을 여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루를 눈 떴을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받을 준비,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까 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며 소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으나마나 십자가에 하나 더 꼽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는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데 왜 그래? 내가 있는데 왜 울어? 내가 있는데 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